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오늘 29번째 시간이죠. 로마서 10장입니다. 자, 로마서 10장입니다. 14절부터 21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있죠. 자,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4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다 같이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 누가 복을 누리는가? 다시 한번 시작. 결국 누가 복을 누리는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신방을 요청하셔서 제가 잠시 다녀왔는데, 이분은 2013년 3월 3일 날 저희가 교회 그때는 이제 저희 집 거실에서 제가 세부에 처음 와가지고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이랬을 때인데 우리 집 거실에서 이제 첫 주일 예배를 좀 그 전 주에는 이제 선교지 예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거실에서 함께 예배했던 분이세요. 그날 아침에 연락이 와서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분이세요. 그때는 이분이 완전 초신자예요. 완전 초신자. 지금 이제 집사님이 되셨지만 완전 초신자고 한국에서 이제 교육업 쪽에서 일을 하셨나 봐요. 그렇게 일하시다가 그 어린 아들, 초등학생, 아주 꼬맹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여기에 이제 조기 유학을 온 30대 엄마입니다. 30대 엄마예요. 지금은 이제 이 애가 커가지고 예전에 맨날 집에 가면 저는 불교 신자예요 이러면서 닌텐도하고 막 이랬던 애인데 지금 이제 미국 가서 미국에 이제 좋은 그 대학에서 아주 그냥 장학금 받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대학생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 엄마가 이제 30대 후반의 엄마였어요. 그리고 세부에서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학원 사업, 뭐 교육업에 종사했다 보니까 학원 사업에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일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건물도 짓고 막 일을 시작했는데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분에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던, 그게 교회 나온 지 몇 달이 안 됐는데 한 석 달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2달, 석 달 정도밖에 안 됐을 텐데 너무 이 초창기에 정말 큰 고난을 이분이 이제 감당하기 어려워, 30대 엄마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고난을 이분이 이제 겪게 되신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의 날들을 잘 견뎌내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 집사님 보면은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집사님 잘 견뎌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잘 견뎌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권사님한테도 제가 잘 견뎌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는데, 힘든 일, 어려운 일 겪으신 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견뎌주시는 게 고맙더라고요. 견뎌주시는 게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견뎌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고난을 잘 견뎌내시고 지금은요 진짜 번듯한 중견학원으로 이게 정말 잘 성장시켜져 가지고 멋지게 교육사업하면서 일을 즐겁게 세부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뭐 제가 물어보니까 뭐 캠프도 꽤 하고 영어 캠프도 꽤 하시고 또 장기생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화상영어, 코로나 때는 화상영어를 확 발전시켜가지고 화상영어 그냥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화상영어에 또 이제 접속해서 이렇게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겨울 캠프를 하잖아요. 캠프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이제 이분에게 이제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땐 초신자였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어떤 이런 믿음이 그래도 하나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캠프 하기 전에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저를 초청해서 제가 신방을 갔던 거예요. 신방 전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다루면서 아이고 집사님 이제 우리가 10년 됐다 뭐 이러면서 10년 됐다고 얘기하면서 10년을 돌아보면서 집사님이나 저나 감회가 참 새롭더라고요. 10년 전에는 이 세부하고 이 교민사회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10년이 지난 지금은요 정말 좋아졌어요. 10년 정도 전에 사셨던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분위기가. 근데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지금 막 오늘 이번에 한 달 살기 오신 분들 계시죠? 한 달 살기 오신 분들, 한국에서 막 오신 분들은 막 걸을 데도 없고 막 힘드실 거예요. 힘드실 거예요. 근데 저희 10년 살은 저희들은요, 뭐 너무 좋아졌어 막 맨날 이러고 살거든요. 우리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얘기 나눈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처음에 목사님께서 매일 도시를 위한 기도, 축복 기도를 매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우리 오자마자 1년 동안 저녁 기도에 맨날 도시를 위한 축복 기도를 했거든요. 성도들 몇 명 안 될 때. 근데 목사님 맨날 도시를 위한 축복 기도를 했는데 그때는 나 한 사람 살기도 바쁜데 왜 도시를 위해서 자꾸 기도를 하시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그 기도대로 세부가 정말 좋아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세부가 정말 좋아졌다고. 우리 집사님 초신자 시절에 큰 환란 속에 있으셨을 때 그때 제가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너무 우리 집사님 어떤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사실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마도 수십 번, 수백 번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철수할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이 교민 사회는 이민 사회는 살기가 쉽지 않구나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그 당시에 우리 자매님이라고 불렀는데 우리 자매님이 초신자, 완전 초신자예요. 말씀도 몰라요. 믿음도 약해요. 믿음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성경도 모르고 교회 생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를 그 시절에 그분을 보면은 그냥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는데 그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이분이 그 믿음의 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킨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은 지금 이렇게 제가 보면은 결국은 이 세부 땅에서 복을 누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가고, 뭘 하기 전에는 저한테 꼭 연락을 하셔가지고 기도해 달라 그러고 항상 그러시는 그런 분이 되셨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10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오고, 여기는 뭐 기간이 계시는 기간이 짧잖아요. 이제 조기 유학으로 오셔서 1년, 2년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이제 정착을 하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을 보면 조금 더 오래 계셨으면 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볼 때 좀 안타까웠어요. 힘들고 어려워서 여기를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다 깨져. 이분 주변에는 왜 나쁜 사람들만 있는지 이분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이 관계가 다 깨지고 또 재정적인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또 여러 가지 시험에 또 넘어가서 이 땅에서의 조금만 좀 견뎌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이 땅에서의 그 복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이 땅을 떠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좀 속상한 거예요. 우리 교인이셨잖아요. 좀 더 잘 견뎌내시고 저 시험을 잘 넘어가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런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뎌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들은요 결국 인생의 꽃을 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또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 결국은 그분들을 또 제가 또 보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믿음으로 그것을 견뎌내다 보면은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꽃이 피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간증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시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들을 때 일어나는 일. 다시 한번 시작. 들을 때 일어나는 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로마서 말씀을 쭉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어요. 선민. 유일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받아가지고요,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성경이 기록된 창세기가 기록된 것은요, 지금부터 3400년 전 일이에요. 3400년 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반만년 역사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요, 2000년 전 역사까지, 그때까지만 좀 어느 정도 기록이 있고 그 이상의 기록은 별로 없어요.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2000년 전부터 그 전에 1000년 동안을 보통 고조선이라 그래요. 고조선. 우리나라가 이제 시작된 거죠. 고조선이라 그러는데 그 고조선 시대가 한 1000년이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별로 없어요. 기록이 참고할 만한 기록이 없으니까 그냥 한 1000년. 여러분, 나라가 1000년을 유지하는 나라는 별로 없거든요. 거의. 보통 이제 한 300년, 500년 딱 끝나고 나라가 바뀌고 막 이렇거든요. 고조선은 한 1000년. 왜 그러냐면 나라의 경계도 명확하지 않고 기록도 별로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의 기록부터 우리가 이제 기록들이 좀 많은데, 그 기록들이 있는데, 여러분 3400년 전이면 그때 이런 어떤 특별한 기록들이 기록됐고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배웠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기록도 아니고 일반적인 역사 기록도 아니고 역사 기록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들의 기록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도 그들이 갖고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된 창세기 말씀,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말씀을 우리 구모님 체프를 통해서 여러분과 살펴봤는데, 거기 보면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가 범죄 이후에 원시복음이라는 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복을 받되 굉장한 복을 받은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이들은 영적인 금수저였던 거예요. 영적인 금수저.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서 먼저 선택을 받아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특권과 특혜를 받은 민족이에요. 어쩌면 지금 그들이 지금 전 세계 노벨상의 절반 가까이를 타고 유대인들이 타고 있잖아요. 타고 있는 것도 어쩌면 그런 어떤 그 복이 조금 흔적이 좀 남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어쨌든 이들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이 선민 이스라엘은 정작 그 하나님의 진정한 복, 영원한 복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에는 그러면 누가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자,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 유대인들은 유대인 자신들만 특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리고 13절 말씀도 보실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과거에는 오직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만 그 영적인 복이 주어졌지만 이제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원의 조건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 자신들의 구원의 조건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선민 사상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14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자,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을 부를 수는 없다. 그리고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믿겠느냐? 그리고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럼 17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느냐?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즉 복음을 들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점점 강단에서 말씀이 사라지고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강단에서 사라지고 있다. 이걸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죠.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 어느 순간 많은 분들이 설교하는 목사가 회중들을 얼마큼 웃기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목사님이 회중들을 막 깔깔깔깔 웃길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고, 얼마나 언변이 뛰어나느냐, 얼마나 지식이 많느냐 이런 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이 아니라 몇몇 스타 목사님들이 있어요. 몇몇 스타 목사님들의 설교에만 점점 치우쳐 갖고 있는 이 교회 문화 같은 것들이 현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들이 말씀의 강단에서 나도 좀 웃겨보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나도 말 좀 잘해봤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의 설교가 자꾸 어떤 시사라든지 뭐 교양이라든지 뭐 어떤 자기개발과 같은 내용들이 주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어떤 좀 정말 바보 같은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자꾸 정치 얘기를 해요. 안 됩니다. 정치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다 개인의 취향이고 개인의 개인이 갖고 있는 성향이지, 그걸 가지고 왜 자꾸 정치 얘기를 하고 보수니 진보니 그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서 도장 찍고 오면 되는 거지.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강단에서 자꾸 왜 이상한 그런 말들이 나오게 돼서, 그리고 그냥 성경 말씀은 그냥 그런 거 쭉 하다가 양념처럼 한두 번 딱 해주는 거야. 어떤 분이 이제 타 지역에 가서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어떤 교회를 가야 될지, 어떤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어떤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바른 교회인가 이런 걸 고민하다가 이분이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예수님, 하나님, 주님을 제일 많이 목사님의 입에서 설교 시간에 제일 많이 하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은 설교 시간에 그것만 쉬었대요. 한 번, 두 번, 세 번 쉬었대요. 근데 그 당시 그날 설교가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이분도 쉬느라 아마 몰랐을 것 같아. 근데 그날 목사님이 하나님, 예수님, 주님 이거를 76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다 해가지고 신앙생활, 근데 다행히 그 교회가 또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게 주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19세기 영국의 부흥을 주도하던 설교의 황태자란 별명으로 불리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목자들이 양을 먹이는 대신 광대들이 염소를 즐겁게 하는 때가 올 것이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지금부터 백수십 년 전에 활동했던 19세기의 위대한 부흥 설교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 백수십여 년 전에 그 부분을 예견하고 예언적으로 말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점점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홀히 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감춰지고 전해지지 않고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20세기의 예언자 선지자로 불리던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이분의 책 세상과 충돌하라는 책, 우리 여기 서정에도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적 기독교와 세상을 섞어 놓은 기독교, 즉 혼혈 기독교를 전하지 않는가. 명심하라, 십자가의 기독교는 세상의 비율을 맞추려고 아첨하지 않는다.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곳에는요, 반드시 참된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참된 믿음이 마음속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나 세상과 섞어놓은 듯한 혼혈 기독교에서는요, 병들고 연약하고 무기력한 교인들만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매주 설교를 위해서 설교 원고를 꼭 만들어요. 설교 원고를 한 10여 장, 항상 열 몇 장을 이제 설교 원고를 꼭 쓰는데, 손으로 쓰지 않고 이번엔 자판으로 쓰죠. 근데 그렇게 제가 설교 원고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거는요, 허튼 소리를 안 하려고 그래요. 허튼 소리를 안 하려고. 제가 원고 없이 했다가 허튼 소리 할까 봐. 목사님들이 강단에 설교자로 섰다고 해서 항상 바른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라 실수도 하고 잘못된 말을 하기도 하고요, 실언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나마 이 설교 원고라는 거는요, 성경을 많이, 목사님들이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그 생각을 정리하고 또 정리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정제된 말씀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해 주기 때문에 설교에 있어서 꼭 필요한 설교의 도구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목사님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전하는 이 설교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이 귀한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간에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그 시간을 귀히 여기지 않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요, 영영 그 사람에겐 믿음이라는 것도 생기질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아침 기도에, 물론 이제 요번 연말 연시에는 지금 2주간 저희가 자꾸 브레이크를 갖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그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그 시간에 설교 시간이 한 10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매일 10분씩이라도 그 말씀을 들으면요, 그분은요 반드시 믿음이 생겨요. 없던 믿음도 생겨요, 정말.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한 6개월만 좀 들어봐라. 그러면 반드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생길 것이다. 근데 이걸 안 하잖아요.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1년에 한 번 필리핀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필리핀 코스타가 해요. 우리 교회도 매년 11월만 되면 우리 학생들 데리고 제가 코스타에 참여하고 오거든요. 근데 3박 4일 동안 뭘 하는지 아세요? 이 코스타 때 수련회거든요.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특강 있고 세미나 있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다예요. 1년에 52주 교회로 오는데 52시간 정도 아이들이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이 3박 4일 내내 그런 시간이 계속 있는 거예요. 1년짜리 신앙교육을 이 3박 4일 동안 다 해버리는 것 같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기 갔다 오면 제가 이렇게 아이들이랑 얘기를 해봤어요. 너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니? 그러니까 코스타 때 예수님 영접했다고. 코스타 때 가장 뜨겁게 주님을 섬겼었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없던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없던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이 짧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세계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들 몇 군데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 교회들은요, 하나같이 말씀 시간이 길어요. 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니까. 근데 저도 그 사이에서 늘 둘 다 이렇게 긴 것과 짧은 것의 중간 정도 하려고 노력을 하죠. 2024년 내년에 이제 한 주 정도만 지나면 이제 내년이 시작되잖아요. 2024년 우리 교회에서는요 365일 성경 읽기, 전교인 성경 읽기라는 걸 할 거예요. 원래 우리 교회에서는 연초에 90일 성경 통독, 90일 동안 성경 한 번 읽는 거예요. 100일 성경 통독 이런 거 했었어요. 매년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하면 한 20 몇 명 참여하고, 이렇게 20 몇 명은 성경을 한 3개월 만에 일독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도 좋은 점이 있긴 하지만 그 이후에 성경을 잘 안 읽으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1년 내내 읽자.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교인이 하루에 10분에서 15분, 20분 정도 성경을 읽고 1년에 성경 한 번을 통독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참여하는 분들은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우리 교회 오늘 내일 이렇게 단톡방에 제가 올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시고 저도 그 단톡방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 단톡방에는요, 성경 통독을 위해서 매일 오디오와 비디오 자료, 요즘 너무 잘 나와요. 그 오디오와 비디오 자료가 있어요. 그 오디오와 비디오 자료를, 영상 자료를 올려드리고, 이게 눈이 이제 노안이 온 분들 있잖아요. 40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그 이상, 집중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글을 본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분들은 그 비디오를 보세요. 그리고 아이들 한국말 잘 모르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비디오 보세요. 그러면 다 읽어줘요. 멋있는 성우가 다 읽어줘요. 읽어주고 막 애니메이션도 나오고 막 이래서 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제가 매일 링크를 설명과 더불어서 올려드리고, 그날 읽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서 올려드리고, 저도 사실은 90일 성경 통독하면 편해요. 100일 성경 통독하면 그때만 딱 열심히 이제 하면 되니까. 근데 1년 내내 이거를 매일 해야 되니까 이거 사실 쉽지 않은 거긴 한데, 그래도 매일 제가 이제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그날 읽은 말씀 중에서 은혜 받은 거 적고, 또 혹시 이제 여러분 영성일기 같은 거 쓸 수 있도록 노트를 하나 주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노트를 여기 복사집에다 제가 딱 편집 다 해가지고 제가 주문했거든요. 이렇게 두꺼워요. 169페이지야. 169페이지짜리 하루에 3일, 한 페이지에 3일씩 해가지고 날짜 다 쓰고, 아무리 다 했는데, 분명히 365일 다 했는데 하루가 남더라고요. 12월 31일이 남았어. 이게 도대체 왜 이러지? 365 끝났는데, 범위는 끝났는데 하루가 남아. 그리고 제가 계속 1시간을 제가 고민을 했는데, 맞춰보고 다 해보고 눈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 편집하는데. 근데 내년에 윤달이 있대요. 그래서 내년은 366일이야. 2월 달이 29일까지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찾아내고 하루가 빠지는 게 맞는 거구나. 그렇게 돼가지고 내년에는 이제 하루는 그냥 덤으로 지어지니까 그렇게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거를 이제 제가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거 드릴 거예요. 제가 한 요 정도 참여하겠지 하고 제가 맡겨놓은 분량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참여하시는 분들 봐가지고 혹시 더 많아지면 제가 더 주문할게요. 그래서 그 노트 하나씩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교회 다니 연수만 길면 뭐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고요, 믿음이 없으면 천국도 못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듣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 좀 전엔 들으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듣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믿음의 은사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자, 믿음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자, 하지만 그들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자, 16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자,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부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19절 말씀도 보실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자, 이 구절에 보면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걸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백성이 아닌 사람으로 너희를 시기하게 만들겠고 깨달음이 둔한 백성으로 너희를 화나게 하겠다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거라고,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은 미련한 자요, 그리고 깨달음이 둔한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도 그럴 것이 3400년 전에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말씀 교육을 받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어릴 때부터 글을 배우고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암송하고 심지어 지금까지 해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그 일을 해요. 말씀 암송하는 거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미련한 자요 깨달음이 둔한 백성. 우리나라도 백수십 년 전만 해도 1800년도 후반만 해도 우리가 글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자부심을 가질만 하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미련한 자요 깨달음이 둔한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그 이방인들이 이 복음의 복을 누리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하고 화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1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어떻게 해요? 종일 손을 내밀어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이 돌아올 시간을 주고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으면 그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 이게 하나님 참으세요.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근데 듣지 않으면, 끝까지 불순종하면 그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민족에게 넘어간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복음을 굉장히 늦게 받았지만 이 복음을 굉장히 늦게 받은 나라치고는요, 복음이 엄청나게 빨리 확산이 되고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근데 두 번째가 한국이에요. 놀랍죠?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 50대 메가처치 중에 절반이 한국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순복음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한국에 있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참 희한한 민족인 거예요. 이 민족이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아시아 어딜 가도 십자가 없잖아요. 교회가 별로 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한국은요, 어딜 가나 교회가 그렇게 그냥 번듯하게 제일 좋은 자리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요, 지금 이렇게 복을 받는 거,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냥 우리나라가 뭐 잘 돼가지고 한류가 잘 돼서, 저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좀 믿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복을 주신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자원도 없고 인구도 적고 땅도 좁고 열강의 틈바구니에 있는데, 그런데 이 민족이 딱 하나, 신앙적인 열정은요 전 세계 어디 내놔도 이게 대단한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이 그런 그 복을 받았어요. 그런 복을 받고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많이 높여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거부하고 불순종하잖아요. 이 복이, 이 촛대가 옮겨져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민족에게 옮겨집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이걸 끝내 거부하면, 불순종하면 주님은 그 기회의 촛대를 다른 사람에게 옮긴다는 거, 다른 가정으로 옮긴다는 거,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을 옮긴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이라도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회를 다시 붙잡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의 삶을,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세부의 가족들과 함께 어학연수를, 가족연수로 오셨어요. 몇 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서 몇 개월 동안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 집사님이 어제 저한테 문자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광명교회에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마지막 예배, 아침 예배 후에 주책없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여호와 이레로 목사님의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말씀 가운데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집사님은 자녀들과 함께 직장에 휴가 내고 몇 개월간 그냥 쉼을 갖고 어학연수도 하고 외국 생활도 경험해 보려고 이렇게 오셨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곳에서 우리 집사님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교회는 와야 되니까 교회를 왔어요. 주일 예배를 참석하셨어요. 근데 교회에 또 아침 기도회가 있대. 그래서 집사님도 아침 기도회를 또 나오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침 기도회 나오고
뭐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그분이 3개월 정도 있어요. 3개월 내내 얼마나 충만하게 봉사까지 하면서, 여러분 3개월 교회에 있을 건데 무슨 봉사를 해요? 여기 교회 멤버들 정식 멤버도 아닌데 무슨 봉사를 해요? 근데 봉사까지 하시면서, 매주 봉사까지 하시면서, 아니 한국에서 신앙적 매너리즘에 빠지고 영적으로 좀 다운이 되고 좀 지쳐 있고 막 이랬는데 여기에 좀 쉬어야지, 그런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쉬려고 저한테 뭐 말씀하지 마세요, 저 쉬려 왔어요, 이런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은요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 그러다 보면 이게 의무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고 뜨거움 없이 감동 없이 그렇게 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을 때 이곳에서의 이 수개월간의 이 시간 동안 다시 초심을 회복하고 눈물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해서 돌아갈 수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시간이 없었으면 우리 집사님은 여기서 3개월 어학연수 하고 가셔가지고 똑같이 신앙생활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분에서 짧게 왔지만 이 짧은 시간에 봉사도 하고 이 짧은 시간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막 이러시면서 오히려 믿음의 불이 다시 회복이 되신 거예요. 마지막 날 가시 너무 우시더라고. 막 나중에는 막 통곡을 하시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은 잠깐 휴가를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셨고, 우리 집사님은 그 주님의 품에 푹 안겨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시 누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의 짧은 고백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맺으려고 그래요. 원래는 지난주에 사실 이 얘기를 좀 드렸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이 얘기를 하다가는 제가 좀 많이 울 것 같더라고. 제가 매주 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울보가 돼가지고, 그래서 지난주는 제가 각오를 하고, 내가 이거를 읽었다가는 내가 또 이게 주책 맞게 또 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난주 참았어요. 그리고 원래는 지난주 말씀이랑 더 맞는 내용인데 제가 지난주는 조금 절제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5개월 동안 기도해 주셨던 우리 집사님의 그 불신자 남편 있죠. 그 남편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금은 이제 불신자는 아니죠. 하나님 믿으니까.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두 다리가 다 부러졌고 여러 차례 수술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리고서는 지금 5개월 정도를 누워만 있었어요. 꼼짝 못해요. 화장실도 못 가요. 아무것도 못해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 중년 남자가 평생을 장애를 안고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속에 4, 5개월을 그렇게 누워만 계셨던 거예요. 필리핀에서 또 수술을 했으니까 더더욱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 형제님이 이제 목발을 짚어요. 너무 감사한, 이제 목발을 짚고 조금씩 이제 걷고 있어요. 계단 오르내리기는 너무 힘든데 회사의 출퇴근도 이제 출근도 물론 이제 짧게 일하고 또 오시고 자택근무하고 이러시는데 출근도 시작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아주 오래 앉아있기가 어려워서 한 2시간 이상은 앉아있기가 좀 어려워서 이전처럼 회복되려면 최소 한 1년 이상의 재활치료는 계속 받아야 된다 그럽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 주간에 이분이랑 제가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물론 이제 얘기가 길어지니까 나중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빨리 가라고 해서 이제 가시게 됐는데, 근데 우리 형제님이 얼마 전에 여전히 이제 꼼짝하지 못했을 때 미래와 회복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고, 그리고 불안과 걱정에 쌓여 있었던 어느 날 깊은 새벽에 한 새벽 3시쯤 됐었대요. 그 갑자기 마음이 막 복받쳐 오르더래요. 갑자기 지금 사실 앞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마음이 막 복받쳐 오르면서 주님께 그 순간에 편지를 써야겠다, 고백을 해놔야겠다. 그래서 그거를 다 적어놨대요.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기도문 같대요. 그걸 적어놓으셨어요. 이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저 위에 계신 분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첫 번째가 주님이에요. 첫 번째가 주님, 길고 길었던 암흑의 시간에
늘 저의 곁에 머무시며 힘을 북돋아 주심을 잘 압니다. 제가 지쳐 쓰러지려 할 때마다 부축해 주심을 느꼈고, 심야에 목 놓아 혼자 울 때마다 안아주심을 느끼며, 홀로 고통에 아파할 때마다 상처를 보듬어 주심을 느꼈습니다. 작은 행복에 웃음을 주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천사들을 보내 도와주시며, 상처의 고통이 심할 때 의사들의 손길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 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불신자라고 생각하는 제 이런 마음이 믿음인지, 또는 그냥 기댈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해서인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주님, 당신을 몰랐으면 전 버티지 못했을 것을 확신하며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바칩니다. 찬양을 들을 때마다 흐르는 이유 모를 눈물로 당신에게 저의 죄를 고백하며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와 또 아내와 어린 딸들을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당신 앞에 엎드려 다시 한번 감사와 경애를 드립니다. 아멘. 이분이 아멘이란 말을 하신 거예요. 거의 진심을 담아서 하신 게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이 편지를 제가 카톡으로 받았는데 부인 집사님 통해서 받았어요. 그걸 보고서 제가 읽다가 책상에서 제가 막 울었어요. 제가 막 엉엉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교통사고 전에는 주님께서 이 형제님에게, 제가 느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형제님에게 자꾸 손을 내미시는데 우리 형제님이 그걸 자꾸 안 잡더라고요. 뿌리치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주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었죠. 근데 이 형제님이 용기를 내서 이제 주님의 손을 이제 붙잡게 된 겁니다. 지난 5개월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야 돼요. 막 등에 욕창이 생기고 막 이래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몸을 이렇게 돌릴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분이, 그래서 하루 종일 찬양을 듣게 된 거예요. 찬양을 듣고 목사님들 설교 말씀 듣고, 우리 교회 말씀 콘텐츠 있잖아요. 그 콘텐츠를 계속 유튜브로 돌려서 듣고, 그리고 이 기간을 견뎌내고 또 견뎌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그러고 주님을 주님이라 그러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고백하기보다는 저랑 대화하다가 얘기를 하면 저 위에 계신 분이요, 저한테 자꾸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애둘러 표현했던 우리 형제님이 이제는 하나님께 주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 집사님 얼굴이 확 폈어요. 우리 부인 집사님 얼굴이 확 폈어요. 바로 직전, 진짜 불과 얼마 안 됐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냥 얼굴이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우리 집사님이 얼굴이 다 피셨어요. 매일매일이 작은 천국을 경험하며 감사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형제님도 이제 딸아이가 사춘기 접어드는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이제 자기 할 말도 다 하고 이러니까, 그러면 아빠가 옛날에는 막 화를 내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런 얘기를 서로 이제 막 주고받는데, 근데 자기가 딸하고 그렇게 막 딸을 혼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일상의 삶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저 평생 동안 이 은혜를 잊지 못할 거예요. 평생 동안 이 은혜를 잊지 못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요즘은요, 그 작은 거 하나에 웃고 아주 집안이 작은 천국을 경험하면서 감사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변하니까, 아빠가 변하니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아빠들 계시죠? 아빠들이 변화돼야 돼요.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도 변화해야 돼요. 누군가 한 사람 변하면요, 가정이 그렇게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었던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더니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복을 누려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그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소원합니다. 우리 광명의 온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두 가지 나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들을 때 일어나는 일, 듣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 다시 한번 시작. 들을 때 일어나는 일, 듣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속 주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듣고 그 마음에 새기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복이 시작됩니다. 근데 듣지 않으면 이게 옮겨져요.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이 옮겨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팔을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 같이 드릴게요.